샬롬.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 아무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오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여전히 있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쁨과 용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한 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15번 교동문 고린도전서 15장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능력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그릇 되어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생활, 성화되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하고 모난 성품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늘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 사회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가 왜곡되고 정의가 사라지고 사랑은 메말라 서로 미워하며 물질이 우상되어 물질이 만능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 먼저 주를 믿는 저희들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 이 약한 세대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정결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주님 뜻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힘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열심을 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주의 뜻 이루는 귀한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받들어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 증거케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두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의 빈자리가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사랑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예수 사랑 전하길 원하옵고 죽기까지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을 볼 겁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다 찾으셨나요?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장마 속에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다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7월의 품성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창의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단히 중요한 품성이 창의성입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창의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7월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호 성경 묵상집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새벽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으면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진리들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땅에 속한 우리가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큰 변화와 빛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우리 행복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 프로그램 오늘도 계속됩니다. 12 태신자 이제 가을이 됐고 우리가 큰 초청 잔치를 준비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청도분구 여름 캠프 7월 27일부터 28일이죠. 좀 특이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지역 아이들, 교회를 안 다니는 지역 아이들을 먼저 초청해서 하루 동안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날은 우리 교회 나오는 예들을 상대로 또 캠프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얼마나 우리에게 어린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으며 꿈과 소망,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까? 이 귀한 사역을 또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도 진행하게 됩니다. 부목사님 혼자서는 너무 벅찬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식도 좀 만들어 주시고 시간도 내서 얘들도 좀 돌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언제부터요? 27일, 28일 양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풋살 대회. 저는 탈락인 줄 알았는데 중정승 전에 나가게 됐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이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의 주일학생들 수십만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풋살 팀이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어렵게 이런 풋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감,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경선전에 이번에 나가게 된다. 8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합니다. 장소가 어디죠?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합니다. 부목사님 가정이 휴가 기간이라 부목사님 친구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수안보로 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들 반응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젊은이 예배를 같이 드리죠. 항해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와 우리와 함께 드리게 될 겁니다. 2시에 좀 많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월 한 달 잘 믿음으로 보내시고 힘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행복 가족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김일환 집사님이 이번 주에 가셔요. 그리고 아마 11월 달쯤 영구 귀국하게 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예쁘고 예쁜 우리 박나연 자매님 보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수고, 정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한 귀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12 태신자를 삼는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작은 도구가 되어 쓰임받아 주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에 가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영혼에 관심을 두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뜨거운 가슴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로 주의 교회가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많은 어떤 자격, 때로는 지위, 어떤 신분을 갖게 되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을 싸웁니까? 그러나 그 신분이 주는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아마 오욕으로 점철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 또 대통령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두 죽거나 교도소로 갔다 왔거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한국 정치 현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의 역사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신분을 갖게 돼요. 저도 어디 가면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때로는 총회 안에서 가진 여러 직분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잘 것 없고 별 것 없고 오래 가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신분, 영원히 나를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줄 내가 가져야 할 참된 신분이 뭘까? 오늘 아침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영원히 나되게 하는 참된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어야 옳은가? 다른 모든 신분들은 우리의 지상에서 삶이 끝나면서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하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지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 여러분 사모하셔야 옳습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옳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으로 은혜로 낳으셨어요.
우리는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내가 맨날 몇 시에 내가 내 엄마 이런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나요? 그런 얘가 있으면 나한테 데려오세요. 내가 한 대 두 개 패줄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아기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지 그냥 대한민국보다 훨씬 살기 좋을 텐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LA를 가봤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더라고. 욕심 같아서는 거기가 눌러 앉고 싶더라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없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답도 안 하기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된 거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은혜였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오늘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오신 예수 그 살아계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엄청난 영원한 신분이 우리에게 발생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졌는데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에휴, 저 자식 저 모양으로 태어나서 별로 사랑의 마음이 안 갈 것 같지요.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아보다 장애우로 태어난 아기가 부모 입장은 더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전부를 쏟아 모아서 그 얘기를 키우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옳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낳고 기르는 그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 백성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뺀질거립니까? 뺀질거려요. 자녀를 좀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 옳은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살면서 지는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우면서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지 않아요. 온갖 희생, 온갖 여러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자식 아름답게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아들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낳으셨음을 믿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그 권세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세워가는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고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좀 성찰하는 태도, 그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우리를 만지시는 복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성경책 제목이 뭐지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누가 생각나요? 젊은 처자 한 여인 에스더. 전쟁 고아죠. 전쟁 고아.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천하고 구차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이 에스더입니다. 일찍 부모가 조실 부모에 따르죠. 그리고 에스더를 누가 길렀는가? 삼촌이 길러요. 삼촌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 그것도 대답 안 하기로. 아버지의 동생이죠. 형님 딸이 고아가 됐으니까 누가 돌봐야겠어요. 삼촌이 돌보는 거 옳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2년에 바벨론의 폭삭망해요. 완전히 그냥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냥 아예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고요. 모든 여자들 다 포로로 끌어가고 일부 백성들만 포로민이 돼가지고 바벨론 천지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들이 범죄해서 그렇게 재앙을 당할 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야,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고 흩어져야 되고 멸망을 당하지만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아멘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70년이 되니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딱 되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자결,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주는 거예요.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다 자기들의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생존하고 살 수 있도록 선포를 해줘요.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고레스 칙령.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와요. 이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 어떻게 다시 귀국했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는가를 소개해줘요, 여러분. 근데 전부가 돌아온 게 아니었단 말이죠. 바벨론 천지에 흩어진 유다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그 자기들의 70년 동안 살던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요. 이 사건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다 돌아갔는데 일부가 바벨론의 가장 큰 성,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죠. 가장 큰 왕궁이 있는 수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슨 성? 이름도 참 예쁘지. 수산성. 겨울 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청남대가 있고 뭐 청와대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요즘 싹 없었지만 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120개, 우리나라 120개를 가진 나라예요. 그렇게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겨울 왕국이 있어요. 겨울 왕국. 그게 수산성입니다. 겨울로는 왕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 중심지예요. 굉장한 도성이죠. 어마어마한.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소수가 포로민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근근히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타민족 세계 속에서 멸시와 질시, 수없는 이기를 당하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상황도 그래요, 여러분. 아하스에로랑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보셨나요? 나 혼자 왔나?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나는 자비하다 자비하다 하면서 가슴 뻥뻥 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하스의 왕, 그의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전쟁 고아에다가 신데렐라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수모를 받고 자랐던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났던 거예요. 약간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왕비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만이라는 인간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모세 때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아말렉의 후손. 서로 두고두고 미워하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현상.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죠. 수산성의 총리 대신 그 당시 절대 권력자.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 감히 문지기 출신인데 총리 대신인 자기가 대궐문을 통과하는데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방진 하면서 뭐 총리 대신이니까 누구 죽이는 건 뭐 그 당시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옆에 간신들이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겠냐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강교했던지 여러분, 엄청난 재물을 싸다가 왕한테 주면서 거짓 고발을 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니까 싹 쓸어버려야 된다. 우리 바벨론 127도 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야 된다. 왕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포로가 됐고 이런 시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왕 자신도 변개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러운 사람한테 당신은 메데 페르시아 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예요. 그만큼 엄한 규칙과 법을 가진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유다인은 순식간에 죽게 돼요. 유대인들을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계획을 가졌던 유다인을 통해서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도 깨져버리는 거죠. 날짜가 딱 정했어요. 이날 되면 바벨론 천지에 페르시아 천지에 127도의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일 수 있는 칙령이 발표가 돼요. 아무나 가서 칼 들고 가서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무서운 위기 속에서 9년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야. 모르드게. 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유다인 전체가 죽어버리면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에스더야, 에스더야, 내 조카 에스더야, 네가 왕비 아니냐, 왕비. 네가 왕을 만나서 이 문제 좀 풀어주라.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대에는 왕들이요 자객들이 많으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그 현장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왕비일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아니, 삼촌 나 왕비지만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왕 앞에 왕 허락 없이 나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막 모르드게 화를 내잖아요. 야, 이 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이라고 너 혼자 괜찮을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구원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 그 일에 나서지 않은 너와 내 집안은 다 망하게 될 거라래. 그때 에스더가 눈물로 이것을 받아들여 이 삼촌의 간곡한 부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하죠. 알았어요, 삼촌. 나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한번 도전하며 나가 보겠습니다.
당신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함께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며칠 동안?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금식한 후에 쓰다가 다 왕 앞에 나가요. 저 하면서 당장 목을 쳐야 오라요. 이건 페르시아의 규례고 법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쭉 성경을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는가를 유심히 확인해 보아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몇 가지 기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에도 보호하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부욕케 하시고 그들에 당한 고난을 다 뒤집어서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탁 나가요. 왕이 저거 당장 죽여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페르시아 법에 왕이 들고 있는 쥐봉이죠. 그 모를 탁 내밀어요. 그러니까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문 5장 2절을 보세요. 에스더가 딱 왕 앞에 등장했을 때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더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지금 에스더는 며칠 동안 금식했죠? 3일 동안 금식하고 최최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났는데 젊은 여자가 3일 금식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금식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로 견뎌요. 한 이틀 되기 시작하면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요. 3일 때 되면요, 세상에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지는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미숫가루가 갑자기 먹고 싶고요. 이 금식 기도예요. 예쁠 수가 없지요. 3일간 금식을 최최한 모습이 오라요. 근데 왕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왕의 눈에 눈꺼풀이 씌어진 거야. 어떻게 보여? 사랑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에스더에게 그러잖아요. 야, 왕비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왔어? 당신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든 나한테 말만 하시오. 내가 왕인데 나라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하서라도,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하늘을 타신대. 하늘을 타시고 운행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에스더는 이런 왕의 제안을 받고도 아무 대답도 안 해. 왕이시여, 제가 잔치 하나를 준비할 테니 나오십시오. 참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려. 당장 말하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요, 품성일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내일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려놓고 왕을 초대하고 하만도 초대하고 다 초대하잖아요. 왕이 신기하게도 뭐가 안 왔더라? 잠이 안 와. 잠이. 누구의 역사였다?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기록해요. 왕이 잠을 못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이 못 잤을까요? 나한테 오후 시간에 커피 권한 것은 나로 죽으라는 뜻이야. 예, 신기하게도 이놈의 커피만 몇 잔 먹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 왕이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잠이 못 들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참여하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봐라, 역대 왕들이 생애를 기록한 역대 일기를 가져라 그래요. 이런 페르시아, 바빌론 얼마나 많은 서고에 역대 일기가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꽉 차 있어. 근데 신하가 가서 가져온 역대 일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하스ero 자신에 관한 얘기. 역대 일기를 쫙 폈는데 그 펴자마자 뭐가 딱 눈에 띄었을까요? 서기관들이 지금 읽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모르드게라잖아요. 왕을 모반하는 사건 하나를 발견해서 고발을 해요. 그들이 처형됐는데 신기하게도 모르드게의 그 선행에 대해서는 아무 포상을 안 한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게 해 하나님. 왕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나의 목숨을 구했는데 왜 이 사람이 포상을 안 했냐. 그리고 하만을 불러. 야,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 왕이시오. 왕이여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마차를 타고 수산성 전체를 다니면서 왕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졸지에 모르드게가, 하만은 지금 마부가 돼가지고요,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얼마나 부유롭게 돌보시는지. 강일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요,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써준 계약서 문서 하나가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100일 차나에 누가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이 문서가 없는 거예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직 그 목사님들끼리 계약이니까 무슨 내가 문서가 필요한 것은 나는 아예 그 문서 복사본을 안 가지고 있었죠. 나중에 소송이 걸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조서받으러 딱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앉아서 나를 딱 조사하더니 따라고 어디서 전화가 오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전화로 난 지금도 믿고 있어. 아멘도 안 하고 있지. 어디서 전화가 오는 게, 경찰관이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잠깐만 계시라네, 전화 받고 오겠노라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을 봤더니요, 상대가 제출한 모든 문서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딱 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찾던 계약서가 딱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다음날 변호사한테 정보 공개 청구 빨리 하라고. 그대로 그거 법정에 딱 제시하니까 그냥 게임 끝.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차마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는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절기로 완성이 되죠. 불임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렇게, 내가 몇 가지 기적이라 그랬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출애굽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저 수산성 얼마 되지 않지만 유다인들,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10대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세요. 그 무서운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거룩한 권세를 주셨음을 한 점 의심 없이 믿으셔야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신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중히 여기며 선포하며 이래 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부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삶 끊임없이 훈련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 우리의 습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훈련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땅에서 누릴 풍요와 부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이 여러분을 해야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히 손대지 못할 거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선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려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크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우셨고 낳으셨나이다. 아멘. 저 십자가의 공로로 믿는 우리를 영원히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녀다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자녀다움의 복과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는, 부여롭게 누려가는
우리 행복 가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따로 성별해서 이 시간도 여호와의 손 위에 올려 봉헌하나이다. 우리 박광선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소서. 늘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오늘까지 평생 헌신하며 희생하며 달려온 귀한 아들의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가정에 베푸실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실 복이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상희 집사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오늘까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몸부림친 귀한 아들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힘있게 이루어드리게 불효감이 없는 우리 집사님과 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승현 사람이 이루어가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불효감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김진구 강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저희 가정을 힘있게 붙드셔서 현재 고난의 장차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다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있나이다. 이들은 모든 수고 아버지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많은 풍족한 은혜와 부욕케 하시는 은총으로 넘치게 채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무한하신 은총이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산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따스한 손